예, 할렐루야. 지멘의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선교 돋보기 선교 단상은 제목을 선교 게으름도 영적인 병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에 그 세계 인구의 통계를 통해서 각 대륙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매일 죽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통계를 내본 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남침례 IMB에서 2021년에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인구 통계는 UN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대략 78억 900만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있는데요. 이것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매일 죽는 사람의 인구를 이 선교회에서 통계를 내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 모르고 죽는 사람의 숫자가 한 15만 5,473명이라고 그렇게 IMB에서는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UN 그 데이터를 보면은 지구상의 인구는 1700년부터 2000년까지 살았던 사람들,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가 159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100년, 그 100년에 살아야 되는 모든 사람의 수가 예측이 249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인구 중에 한 10억 명 정도는 여러 가지로 자원에서 아니면 비자원으로 해서 또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하고 해서 이주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강제 이주를 당하는 경우가 한 7,98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은 대개 우리 선교적으로 볼 때 UUPG 그룹이라고 해서 비접촉 미전도 종족들이라고 합니다. 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종교가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선교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가 이 이주자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주자들이 이주하는 곳은 대개 도시, 또 잘 사는 나라 쪽으로 이주를 하죠. 복음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또 선교의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륙별 인구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별로 복음을 모르고 죽는 사람 수를 한번 통계를 낸 것을 나누겠습니다. 북중남미 아메리칸 대륙을 본다면 약 6억 4,200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10,000명 정도, 1297명이 예수님을 모르고 매일 죽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극동아시아 지역이죠. 약 16억 8,500만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수가 32,400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동남아시아 한 6억 3천만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 중에 매일 11,000명 정도가 죽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또 서아시아, 남아시아 합쳐서 보통 한 18억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34,000명 정도, 34,765명이 예수님 복음을 못 듣고 매일 죽어간다고 합니다. 또 중앙아시아, 보통 세븐스탄 컨트리라고 그러죠. 무슬림이 강한 지역이죠. 이쪽에 약 3억 8,100만, 3억 8,200만 정도가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매일 6,627명이 죽는데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은 약 8억 200만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2,000명, 22,816명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같은 지역으로 볼 수 있겠죠. 무슬림 지역이 강한 곳이죠. 이곳에는 약 5억 6,200만 정도 인구가 있는데요. 매일 9,1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그 아프리카에는 약 8억 9,900만, 약 9억 정도가 있는데요. 매일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21,462명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또 그룹으로 이 청각장애자들 그룹이 있는데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7천만 가까이 되는데요. 이 중에도 1444명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많은 숫자는 그냥 숫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교를 하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누구나 많이 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크건 적건 많게 적게 다 선교를 하지요. 그러나 그 선교하는 정도를 저는 그 게으름이라는 단어로 측정을 좀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하나의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교 게으름은 치료받아야 할 영적인 병이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선교 게으름병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의욕과 흥미도 없고 또 어떤 때는 선교가 뭔데? 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선교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선교적 우울증으로도 그것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선교 장애를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병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에게는 사실은 선교를 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잘 살아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또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 게으름병에 걸린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한국과 미국이 아주 선진 문명국에 들어가 있는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갈수록 선교를 많이 안 하고 또 그 성도들이 또 천국 가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선교 접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미션 컨택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컨택이 잘 돼야 선교 게으름병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그것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접촉, 비대면이라는 그런 새로운 그 뉴노멀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등한시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전에도 사실은 선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열방이란 단어가 생소하신가요? 사실 관광은 많이 했어도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은 그렇게 많이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해보는 거예요. 단기 선교 여행은 해보셨나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살아도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선교 게으름병에 걸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 공부, 선교 훈련, 또 선교 헌금, 또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해보셨나요? 또 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 영성 안에 선교 에너지가 저하되면은 당연히 오는 것은 선교 게으름병이 나타나고 걸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사실은 모두에게 각자에게 그 선교의 영역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저는 선교 텃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텃밭을 안 가꾸면은 거기에 잡초가 생기고 땅이 황량해지고 못 쓰는 땅이 됩니다. 그 선교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적인 마음에 선교가 자리 잡지 못하는 황량한 땅, 황량한 신앙, 선교 없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 missionless faith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선교, 그것을 내일로 미루면 그것이 곧 선교 게으름병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되죠. 혹시 내 안에 있는 선교 건강 수치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평소에 선교에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씨를 잘 뿌리고 가꾸면 열매가 생기고 점점 그 선교의 텃밭이 옥토가 되고 그것이 점점 하나님 은혜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달란트의 비유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할수록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의 축복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의 영역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 복음을 전하는 역량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교 게으름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기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것을 미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강도당한 사람을 보는 즉시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원리는 act now, right now, 그 바로 행동하라, 지금 하라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필요를 볼 때 그것을 회피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클리어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Go and do like this, likewise.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선교는 스케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스케줄 선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항상 언제나 지금 즉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즉시 도왔다는 것입니다. 스케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은 바쁘니까 내가 스케줄 잡아서 내일 올게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다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액수지만 선교 헌금도 하고요. 또 시간이 되면 단기 선교도 갈 수 있으면 가고요. 재능 기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모든 기회를 따라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다. 혹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나요? 너는 지금 선교 게으름병에 걸려 있다라고요. 치유 방법은 선교를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즉시 행동한 것처럼요. 은퇴하면은 사실은 선교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한테는 좋은 장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금기 선교사님이 되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 게으름병을 고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안에 있는 선교 게으름병이 있는지 얼마나 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선교에 헌신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멘 유니버시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